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요,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학문이고, 그리고 한자는 뜻을 품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명 12지지를 공부하면서 그 한자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갑골 문자를 살펴볼 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빛을 뻗칠 때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자가 여기 날일자가 있고 가운데로 딱 내려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일자가 하늘이라고 보고, 이 하늘에서 그 뭔가 하나 그 빗줄기가 쫙 뻗쳐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번개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빛을 뻗칠 때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때 이제 거의 국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족사회라고 할까요? 과학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딱 세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신기했을 게 아니에요. 태양을 보면서 저게 뭐지? 달을 보면서 저게 뭐지? 그리고 원숭이 같은 동물을 딱 보면서 저런 짐승도 있네? 그러면서 신기해하면서 또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신비롭고 두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를 귀라고 했고요. 반대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많은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는 귀라고 했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주는 그런 존재는 귀라고 했고, 도움을 주는 존재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라는 동물은요, 사람을 닮았는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 저런 짐승이 다 있지?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은 아니야.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귀신의 대표격으로 원숭이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대띠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원숭이를 이제 나쁘게 생각한 거죠. 귀신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가 내리칠 때 번개불이 뻗치기 때문에 뻗치다라는 핵심적인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그 안 좋은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의 대표로 이 원숭이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라는 동물은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자가 원숭이 신자인데요. 이것이 그 하늘에서 그 번개 칠 때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개 칠때 그 빛을 뻗칠 때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신인데 이걸 원숭이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안 좋은 그런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 칠 때의 모양을 그 원숭이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은요, 이 귀신 신자를 보면 이 귀신 신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자가 들어있잖아요. 기륭화복이 크게 사람들에게 뻗치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신자는, 원숭이 신자는 뻗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원숭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개를 치는, 번개 칠 때 두렵잖아요. 이 번개를 의미하는 그런 문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큰 띠 신자는요, 실로 짰으며 허리에 메고 남은 부분을 뻗치고 늘어뜨려서 장식으로 하는 고귀한 사람의 의간에 쓰이는 긴 띠. 그러니까 이 신금은 뻗친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펼신자를 보면은요, 사람이, 여기 사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기지개를 펼 때 팔을 쭉 뻗는다. 그래서 여기에도 뻗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있잖아요. 한번 딱 칠 때 한 번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그냥 그 하늘에서 내리꽂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를 여러 번 거듭해서 침으로 거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 그러면 거듭해서 간곡히 하는 당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이 뻗친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은 원숭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은 이제 원숭이라는 동물을 나타내는데요. 이 원숭이라는 동물을 외롭게 봤습니다. 외로운 동물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푸른 숲에 홀로 앉아있는 새와 같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 자체를 외로운 동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닮았으니까 매우 뛰어난 지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 그래갖고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원숭이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지면 호랑이가 옆에 있다가 잽싸게 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라는 것은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동물들은 특히 또 잔머리가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보다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런 발명 같은 거,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금의 원숭이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신의가 부족해요. 신의가. 그러니까 왜 신의가 부족하냐면은요, 똑똑해서 그래요. 머리가 지나치게 좋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를 저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신과 멀리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신금을 깔고 있는 사람은 마음 수양이 중요해요. 인격 수양, 마음 수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복은 어떠냐? 돈복은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돈이 되는 일을 빨리 알아챕니다. 딱 봐갖고 아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딱 알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외로운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의를 저버리고 고독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년에는 귀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년이 될수록 사람이 인격이 그 성격이 좀 원만해지고요.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면서 신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데다가 성격도 원만해지고 신의도 존중하고 그러니까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금 일주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직업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게 역마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그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신금이 아니라 뭐 유금이라든가 천간에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일년운이나 대운에서 인신충이 발생할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올해 나이가 49살 되신 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여자 저 여자 여러 여자 이제 만나면서 살았는데 그 여자랑 살면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돈을 이제 재산을 이렇게 조금씩 그 여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같이 인연을 맺었던 그 여자들은 돈을 다 챙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남은 게 없고 지금 현재 그 나이든 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의리는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그 능력도 좀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임신 일주인데 일단 일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일주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세 번째인가 그런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런데 지금 여자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묘신 원친살입니다. 그리고 56세 병인 대우는 인신충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오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죠. 이분이. 그래서
본인도 이제 사업을 쭉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그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유흥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6세 병인대운이고 그리고 1년운으로 봤을 때 54세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56세 병인대운에 또 인목이 들어오면 대운하고 1년운에서 이제 인시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교통사고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주 12성 신고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12지지를 하나하나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12성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그 신살 강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